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와 있는 장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볼 텐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말고도 오늘 본문으로 삼은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말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거듭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의 말년에 그에게 번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등장시키기 시작하시는데, 16장 말미를 보시면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덕분에 사울은 하나님의 악령이 떠나갈 수 있게 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오시면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절에도 그랬고 사울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물론 사무엘 시대에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승전보의 돌을 세우면서 그들을 이길 때도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소국이었고 전투력이 약한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국력이 약한 국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7장 초반부를 보시면은 어김없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평화로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발자국 소리 하나만 들려도, 어떤 소리 하나만 들려도 바로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가 총알의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그것이 바로 진치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감 상황 가운데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 에베스담밈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베스담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서 피의 경계선, 피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 에베스담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엘라 골짜기도 에베스담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쟁의 피 냄새가 가득했던 곳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피의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립하고 있는 이 긴장감이 가득한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4절부터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4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처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4절에서 처음으로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전쟁을 도모하는 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한 거 하니, 두 전선 사이에서 혼자 싸우는 사람을 뜻하는 사람이 이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나란히 배치된 양 진영의 군대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1대1로 전투에 임하는 자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소개였습니다. 첫 소개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4절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양 진영에서 전투 의욕을 앞서내기 위해서, 이 전투의 의욕을 불러내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을 대표해서 나섰던 싸움꾼 장수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성경에서 보니까 6규빗 한 뼘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의 수치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약 3m 정도로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정상적인 남자 성인 군인들의 키와는 비정상적으로 컸던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적인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머리 하나 큰 것도 아니었고 자기보다 키가 약 2배나 커져버리니까 전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의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6규빗 한 뼘이라는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이 정확한 수치 말고도, 약 3m라는 정확한 수치 말고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측정해보지 않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측정해보지 않았던 길이의 숫자였기 때문에 상징적인 수치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서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결국 이 수치에서부터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데, 이렇게 키 말고도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고 자세하게 약 세 절을 할애하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엄청난 갑옷과 무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구절이나 할애해서 골리앗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을 묘사한 이 장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큰 투구와 칼, 여러 가지 무기, 그리고 갑옷 등은 사실 골리앗 이외에는 입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평균적인 성인 남자 군인들에 맞는 갑옷과 무기들이 굉장히 평균적인 것이었는데 골리앗은 그것의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사람도 이렇게 골리앗을 위해서 특대 사이즈로 만드는 일은 1년에 몇 번 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 말고도 거인들이 몇 명 더 있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맞는 갑옷과 무기를 만드는 것, 이 갑옷과 무기를 만드는 자들도 1년에 이렇게 특대 사이즈를 만드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에 그냥 단 몇 차례 불과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단어의 상징성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구약성경 몇몇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군인들로 하여금, 또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온 몸이 정말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비견된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적인 능력만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대적할 수 있다. 신적인 능력만이 이 초인적인 능력을 대적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나 골리앗의 생김새를 우리가 묘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당해낼 수 없다. 즉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따라한다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 큰 무기를 들었다고 한들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불편하고 우리 몸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칼을 한번 휘둘러 보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한 방 맞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이제 17장 후반부에 나오죠. 사울이 갑옷도 챙겨주고 무기도 챙겨줬는데 그것이 불편하다고, 자기가 연마한 것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17장 7절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골리앗의 모든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신상 정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마치 약 올리는 말을 이제 한마디 하게 되는데, 8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굉장히 이 골리앗의 말에 기분 나쁜 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전투 준비 태세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나 혼자 싸워도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다 당해낼 수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전투 준비 태세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골리앗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도 참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을 사울의 종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욕감이 밀려오는 이 골리앗의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모욕감을 준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나와 같이 한 사람을 내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각 진영을 대표하는 자들끼리 1대1 싸움을 싸워서 그것의 승패를 겨룬 다음에 그것의 승패로 그 전쟁 전체의 승패를 판가름한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지금 나는 블레셋 진영에서 대표해서 한 명이 나왔으니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나만큼 자신 있고 전투에 강한 자 한 명을 불러내라. 그래서 나와 같이 싸우자. 이렇게 1대1 대결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1 대결을 해서 블레셋이 이길 것이냐,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냐, 전체적인 전쟁의 승패를 한번 판가름해보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진자는 그 나라의 종이 되어 섬기자, 이렇게 한마디로 전쟁으로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당당한 이 두 마디의 말 앞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좀 억울하고 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골리앗의 모욕적인 이 두 마디 말에 이스라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사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감정은 표현했는데요, 감정만 표현했을 뿐이지 어떠한 대답도,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쭉 기록해 두었고, 더 내려가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감정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17장 후반부로 갈수록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었던 유명한 말,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8절과 9절에서 했었던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들에 뭐라도 한마디 대응하는 구절이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사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이야기 초반부를 묵상하다가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반성이었냐면은 현재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있는가, 정말로 이 피 튀기는 전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서 한번 스스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 때문에 바쁜 것 말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감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전쟁하고 있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기승전결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때로는 느리게, 또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도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은 마라톤과도 같다, 이런 정체성 이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은 마라톤 이외에 전쟁터라는 정체성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정말 이 힘든 이 마라톤과도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 마라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완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라톤만 하는 것도 굉장히 숨차고 벅차고 힘든 일인데, 여기에게 우리의 한 가지 더 정체성이 부여된 것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도의 현장까지 우리가 또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마라톤과 같은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의 현장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정체성을 한 가지 더 심어준 구절이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후반부 47절에 다윗의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서 성경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침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은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얻었고 하늘의 축복도 많이 받게 되었죠.
이 하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난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될 때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기 위한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바울은 2장으로 넘어가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전쟁을 마주하겠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오늘도 여전히 이와 같은 싸움 가운데 내 영혼을 던지고 내 몸을 던져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에서의 여러분 이 권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지만 해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라톤 이외에 영적 전투의 전쟁 가운데 나 자신을 던져야 된다. 한 가지의 정체성을 더 심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가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박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칼과 위험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모든 칼과 위험이 나를 위협하고 엄습해 올 때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좌절시키려 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그 승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엄청난 믿음의 기도와 함께 이 전쟁을 놔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대상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고 나 자신은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마는 것이 요즘 굉장히 만연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승리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승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도 외치고, 우리가 많은 슬로건을 해서 승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치는데, 이 승리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다투거나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싸워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고, 그 전에 무엇인가 겨루거나 다투는 과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라는 단어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싸우는 과정이 없는데, 여러분, 승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투의 과정이 있어야지 비로소 승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승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되는 말을,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곡이 만들어졌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곡도 만들어졌고요. 이 찬양곡 후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 찬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 찬양 후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엄청 늘어났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진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술로는 그냥 승리를 외치고 성경에 있는 그 승리의 구절, 기도의 구절을 그냥 따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샤머니즘과 같이 승리를 빗대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바라면서 그냥 승리라는 주문을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을 벌리고 승리라는 주문을 외치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바라는 것, 이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은 거대한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결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상상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마치 그 옛날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절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통해서 살아남았어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시대였고, 오늘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시대의 이야기도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절에도 많은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 이야기, 정말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함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이 굉장히 또 유명하게 많이 다루어지는 사사이죠. 나시린이었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능력도 출중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마주하면서 자신의 전쟁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들릴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 이 들릴라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결국에 자기가 했었어야 되는 이 전쟁을 마치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시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를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까지 체험한 우리가 들릴라의 품이 너무 좋은 나머지 전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회피해버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만연해 있는 것이 이것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의 카톡 대화명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우리는 매 순간 전력을 다해 움직여야 한다. 이것인데, 제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한번 좋은 구절이어서 저 자신을 한번 날마다 채찍질하려고 대화명으로 해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말 리허설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어서 우리는 매 순간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전쟁이 요구된다는 사실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과 맞서라고 하시지만,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쟁과 맞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몇 년 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우 고수와 이제 신하균 주연으로 우리나라 6.25 때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고지에서 날마다 이제 전투가 있는 겁니다. 6.25 시절에. 근데 그 고지의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적의 포탄을 맞고 방어를 하다가도 후퇴선에 밀려서 그 주인이 북한 쪽이 됐다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가서 오늘 저녁에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됐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였는데, 항상 그 적 진영에서 날아오는 총알과 포탄들에게 대비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목숨을 전쟁터에 바치는 영화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상대방 저격수의 총알을 맞아서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구하러 갈 수도 없어요. 자기도 죽으니까. 자기도 맞아 죽으니까요. 그만큼 굉장히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 계속해서 긴장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좀 많이 느꼈냐면은 날마다 계속해서 준비되어서 전투를 해야 되는 모습들을 그 영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사무엘상 17장 초반부의 모습이 마치 이 영화 고지전의 모습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전투 준비 태세로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치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예배 빌더 컨퍼런스를 정말 은혜롭게 정말 마쳤는데, 컨퍼런스 4주 차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배 찬양을 한번 인도했었는데, 찬양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과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후렴 가사를 제가 이어서 이제 찬양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이제 찬송가로 넘어가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마지막 구절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정말 결단하면서 고백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곡해서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이제 강의도 다 끝나고 그날 소그룹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조장으로 있었던 그 소그룹 조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찬양 초반부에 마음이 조금 어려웠다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정말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에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는 경험하고 의인이라는 칭호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까지 입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범해지는 자범죄들 때문에, 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가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심정을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가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래서 또 한마디 또 드렸어요. 집사님, 한번 이 11조라는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10분의 1, 10개 중에서 1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액수는 그 10분의 1이지만 내가 너의 헌금을, 너는 하나를 드렸지만 10개를 드린 것처럼 칭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11조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없는 존재인데, 찬양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감정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 가사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우리가 정말 본질상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처럼 만들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 그 찬양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는 본질상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면서 그 가사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럴지라도,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찬양곡을 부르면서 저도 일련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저도 주님, 나 평생 정말 주님만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훈련하는 의미에서 저 들으라고 한 찬양이었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 전신갑주를 벗삼아서 우리는 정말 내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런 전투를 해나가는데 본질상 그렇게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고백할 때만큼은 내가 정말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처럼 고백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를 평생 찬양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언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 있는 군인이 평소에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원래 배워왔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굉장히 강도가 높고 힘들게 진행된 것이 훈련입니다.
실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실제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굉장히 힘들게, 마치 실제 상황처럼 힘들게 한번 해보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이 고된 훈련 과정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훈련의 결과들을 펼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나 또 격투기 선수들이 훈련할 때 맞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맷집을 기르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실제 이 격투를 하게 되었을 때, 격투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곳으로 공격을 해올지 미리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위를 맞는 훈련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는 과정이 힘들고 또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죠. 멍도 들고 굉장히 힘원까지 들고 굉장히 내 몸이 고되고 혹사시키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알고 미리 대비하는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일반인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운동신경도 운동신경이지만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때릴지 다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때문에, 미리 쳐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너희 안에 정말 그 있는 싸움, 그 싸움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고 이겨내다 보면은 이것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그것이 더 이상 훈련이 아니라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훈련의 결과가 내 안에 이제 박혀버려서 우리는 정말 승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커스 워십의 이 마커스라는 뜻은 예수님의 흔적, 주님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토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을 통해서. 하지만 요즘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흔적과 노력들이 사실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비전도 이야기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다, 그런 간증과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삶 속에서의 그런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사역들과 그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날 예배빌더 컨퍼런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과의 그 전쟁은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종료가 없고 여전히 ing 진행형인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과 그 사역의 승리들에 우리가 매일매일 구인처럼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원래 싸워내야 될 것들이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 가지 간증들이나 사역의 은혜들이 묻혀서는 안 되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 잘 알고 계실 건데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렸을 적 불렀던 이 찬양 가사, 2절 가사인데요, 정말 저에게는 2절 가사가 엄청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치열했던 내 삶의 현장,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했었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흔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린이 찬양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 찬양 가사가 저에게 엄청나게 다가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그 위대한 승리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에베스다밈이라는 장소와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골리앗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신상 명세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골리앗의 신상 명세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이 이 골리앗의 신상 명세서예요.
오죽하면 신앙 도서 제목 중에서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이런 책까지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이자 팩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들릴라의 품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들릴라의 품으로 갈 수가 없죠. 들릴라의 품으로 가서 그 전쟁을 회피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에베스담임, 이 엘라 골짜기라는 이 단어는 피의 골짜기, 피의 능선, 굉장히 처참한 피의 흔적이 가득했던 곳이 이 장소가 설명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뜻입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피의 골짜기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청년부 목사님이 입에 마르고 닳도록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몸부림이다. 몸부림 없이 되는 것이 없다. 굉장히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저 의미가 진짜 1도 몰랐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신앙은 몸부림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실 몸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전쟁이 아니고서는 나와의 신앙 지키기,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입으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신 것이 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이 전쟁과 이 싸움의 과정이 여러분, 우리 이름 없는 성도님들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찬송가 360장을 보시면은 행군 나팔 소리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찬송가죠. 굉장히 이제 전투적인 느낌으로 불러야 되는 찬송가인데 이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이 후렴 가사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된다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승리의 면류관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것들을 한번 기대하시면서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바로 우리 것이죠.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선한 싸움 가운데 좀 나아가겠습니다. 좀 결단하면서 자신 있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마치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이 저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전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좀 받아주시고, 주님, 힘들지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좀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주님, 내가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